귀한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리에 또 우리의 모습을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볼로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에게 한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향하는 발걸음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합니다. 거룩 아멘.
삼위일체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시오. 아멘.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한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 주의 구속자신 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같은 것 가지고는 실실수가 늘었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의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임금보다도 주의 이신 보혈로 이절 가시관을 쓰였으니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만 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굳세 주의 넓으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네. 힘보다도 주의 이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실실수가 주었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의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임금보다도 주의 이신 보혈로 이게 힘눈보다도 주의 이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사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의시한 예배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오시옵소서. 아버지여, 권능의 음성으로 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가게 원하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귀한 영광의 손길로 나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신실함과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계획하신 가운데 5,000년 역사를 이어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의 나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위정자들은,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위, 국민들의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서로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는 자들로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어지러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정치 지도자들 또한 이 모든 상황들이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원수막의 계교임을 깨달아 자신들이 속한 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이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를 축복하시고 양문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역리와 천상 그리고 울주군에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 세상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모든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2025년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양문교회의 근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재단을 이끌어가시는 김영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의 전을 세워나가는 이민규 목사님, 김종옥 전도사님, 정세현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양문교회와 함께 세워나가는 참된 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문교회의 지체와 같은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년부와 청년부, 학생회, 유초등부 모든 기관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과 주의 귀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시고 각 예배 시간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빈자리가 채워져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양문교회의 벽을 넘어 구역리에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실함이 부족하였음을 깨달아 모두 깨어 일어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비어있는 이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재단에 속한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아픔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자에게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질병과 한부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고 안수하시사 깨끗이 나음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하신 주의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하고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여 복무 중인 믿음의 자녀들, 직장과 학업으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와 가족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양문의 근속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모든 국가의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 감사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문 제50번 시편 116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이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구약 34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께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이르신 이 일을 당신께 아니라 봐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게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려 하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사님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시다. 할렐루야. 내년의 표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에서 앞에 한자를 더 붙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신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한국말로 더지만 그 영어로 THE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서 제가 이제 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시다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신년 됐을 때에 제가 한번 설교 가운데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젊어져야 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젊어져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7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줄 테니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워낙 가난하게 살다가 보니까 세상 구경을 한 번도 못했는 것 같아요. 세계 일주 여행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뿅 하더니만 항공권을 그 할머니에게 주었던 거예요. 다음에 할아버지 차례가 되었습니다. 70대 된 할아버지가 엉큼한 생각하면서 난 내 나이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군. 되겠슈? 라고 이렇게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럼요. 되고 말고요. 라고 하더니 이번에도 천사가 뿅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가님이 10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살 아래에 있는 할머니랑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젊음을 좋아합니다. 낭만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꿈과 비전과 도전이 있는 그 젊음을 참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젊음을 가져오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얼굴에 복토스를 맞으면서 주름을 지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몸만 젊어진다고 해서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젊어져야 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괴테는 젊어지기 위해서는 80세가 돼도
소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슬로건을 많이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초대교회로 갑시다. 그런데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선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335 모이거나 아니면 개인 가정집에서 그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인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레몬의 집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등에서 이 성도의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도 현대교회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짜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다음에 뭐 부서도 이렇게 주일학교 부서라든지 이런 것이 초대교회는 없었습니다. 마치 개척교회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구약 성경 일부가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상상 못할 정도로 거기에서 일반인은 감히 접할 엄두도 못 냈던 겁니다. 제사장들이나 한번 이렇게 양피지 두루마기 성경을 볼 수 있었을까? 그 외 일반인들은 두루마리 양피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정경화가 돼서 어느 누구든지 성경을 이렇게 한 것이 다 들고 다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성경이 없었다는 것이죠. 있었다면 사도들의 편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로마서 아니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이런 것들을 돌려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부대 시설도 좋지 못했습니다. 에어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겨울처럼 이렇게 따뜻한 히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겠는데 카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또 좋은 이 영상 음량, 이 마이크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교회 때는 없었다는 것이죠. 또 좋은 예배 시간, 우리 입맛에 맞는 예배 시간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세기 때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의 멤버 구성을 보면 종들이 많았습니다. 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노예와 종들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10시 30분에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주인님 아시겠죠? 다녀올게요. 이렇게 하고 갈 종이 없었습니다. 기껏 해야지 일 다 끝내놓고 주인이 이제 쉬는 시간, 자는 시간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유두고가 밤에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 죽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예배 시간도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과 방화, 그리고 직장에서도 특히 공직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발각이 되면 그 공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고 환난이 너무 격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초대교회가 좋습니까? 이래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겁니까? 불편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 탐방을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을 데리고 갔답니다. 한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선교도 너무 열심히 하고 전도도 너무 열심히 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참 모범이 될 만한 교회다라고 했는데 교회가 규모가 작고 부대 시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도 저런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도 선교해야 된다. 우리도 전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또 두 번째 간 교회는 너무너무 큰 교회, 좋은 교회였어요. 부대 시설도 너무 멋지고 예배당도 너무 멋지고 다 좋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커서 되겠냐? 그래서 저 큰 교회 치고는 잘 되는 교회 잘 없대더라 하면서 그 교회는 선교, 전도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서 무기명으로 어느 교회가 좋냐? 당신이 만약에 간다면 작은 교회를 갈 것이냐 아니면 큰 교회를 갈 것이냐 투표를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장일치로 작은 교회를 갈 줄 알았는데 다 큰 교회를 간다고 써냈던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이 모든 것을 풍성한 것을 누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는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꿈틀거리는 충만한 교회예요. 말씀이 실제가 돼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믿고 돌아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모기에 힘쓰는 교회였고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교제의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병든 교회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마치 청년처럼 풋풋하고 싱그럽고 세속적이지 않고 속물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열정적인 교회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요.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는 교회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청춘과 같이 젊은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풋풋하고 모든 것이 행복했던 그 젊은 시절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슬로건을 내건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비교해 봤을 때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물과 시설은 지금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영적 스피릿이라든지 아니면 영적 야성이라든지 복음의 역동성은 초대교회가 훨씬 더 나았다는 겁니다. 저들은 살아있는 공동체였으며 젊은 공동체였고 복음의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가 영적으로 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늙고 지쳐있고 처져있고 병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젊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꿈과 비전과 도전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젊어져야 된다고 해서 젊은 교인들만 모이라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통계청에서도 현재 65세를 넘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1세, 65세를 넘기면 평균 91세까지 산다는 통계청의 보고가 있습니다. 인생 70은 옛말이고 인생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요즘 또 인생 100년 사계절설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5세까지는 인생의 봄이라고 합니다. 25세. 이 25세 전의 청년들 여러분들은 봄입니다. 그 다음에 50세까지는 여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25세까지 여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50세 전까지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이남전도에는 여름입니다. 한참 일할 때란 것이죠. 그 다음에 75세까지는 가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까지는 이제 겨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70세 노인은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만추쯤 되는 것이요 80세 노인은 이제 초겨울에 접어든 셈이 되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동양에서와 같이 회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노인의 기준을 서양에서는 75세로 본답니다. 75세. 그들은 65세에서 75세까지를 young old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activity retirement라고 활동적 은퇴기라고 합니다. 즉 사회생활하기에 충분한 연령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청지기 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 연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정신적인 젊음이란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꿈과 비전과
열정과 패기와 도전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늙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록 나이가 많아도 꿈과 비전과 도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젊은이 못지않게 젊게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95세로 타계한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레이크는 타계 직전까지 강령과 집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페루의 민속사를 읽고 있는 그에게 아유 글쎄 아직도 공부하십니까? 아직도 공부하십니까? 라고 묻자 인간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1973년 96세로 타계한 금세기 최고의 첼리리스트인 파블로 카잘스는 93세 때에 유엔에서 조국 카탈루나의 민요인 새의 노래, 이 새의 노래를 연주하고 평화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세계인들에게 감격을 줬던 겁니다. 93세인데도 첼로를 연주하고 연설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보다 나이는 적지만 금년에 만 83세, 여러분도 아시는 세계 제일의 테너인 플라시도 도밍고는 최근에 이제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만큼 노래를 많이 불렀으면 이제 그만 쉴 때도 되지 않았느냐 물었는데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냐면 쉬면 늙는다 라고 하면서 바쁜 마음,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마음이라고 하면서 젊음을 과시했던 겁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젊은이보다 더 젊은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춘이면 몸도 청춘이 된다.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소극적인 생각은 절대 건물이며 노령에도 내 세포는 정식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이렇게 기능이 저하되는데 내 세포만은 살아 정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꿈과 비전을 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젊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이 못지않게 젊게 사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갈렙이 과거에 있었던 이 모세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은 제비 뽑지 말고 자기 지파에게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지파 족장들은 갈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여호수아 장군님, 헤브론만큼은 제비 뽑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땅을 이렇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 먼저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에 맞게끔 그 땅을 정복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장군님, 헤브론 땅만큼 제비 뽑기 하지 마시고 그 땅을 내게 주세요.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때 다른 지파 족장들이 이 갈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영감, 좋은 땅 먼저 가려고 혼자만 욕심 부린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그 갈렙의 그 말에 깊은 감동과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헤브론 땅은 사실은 험악한 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험악한 산지, 돌산 이런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을 정탐하고 온 12지파의 수령들은 두려워 떨었고 백성들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는 땅이었고 성읍도 컸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처럼 비춰졌습니다. 그 누구도 기피하는 땅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기피한 산지 땅을 지금 갈렙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 족장들이 봤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헤브론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헤브론 땅에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85세가 되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 땅은 제비 뽑지 말고 그 땅을 내게 주세요.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모세 때에 모세가 나에게 해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하기 싫은 땅을 갈렙이 먼저 달라고 한 겁니다. 그것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은 땅도 아닌 험악한 산지를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요 은혜가 되는 장면입니까? 45년 전에 청년 때에는 왕성한 젊은 혈기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벌써 4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고의 몸인 그는 그 땅을 싸워서 취하게 했으니 이 헤브론을 달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나이가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걷다나 이제나 일반이라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적은 나이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원래 86세입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한 살 어린, 저희 어머니가 85세인데 저희 어머니가 동일한 연배인데 저희 어머니 꼬부랑 할머니거든요. 잘 걸어다니 보행기가 없으면 다니지 못하거든요. 저희 아버지 86세 되니까 지팡이가 없으면 흔들흔들합니다. 근데 갈렙은 지금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헤브론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이 탓을 해도 한참이고 죽을 생각을 할 나이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주기만 하면 아낙 사람이 있던 성읍이 크고 견고하던 능히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고 삼게 했고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여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국 교회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도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많이 떠난 현장은 어르신들이 교회를 지키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인구 절벽 현상과 결혼 기피 현상으로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점점 한국교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그에 따라 한국교회도 고령화가 되어 가면서 교회가 늙어지고 일꾼들은 부족하고 위축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때에 젊은 교회로서 이 산지를 정복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젊어지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젊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생각이 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생각이 젊어져야 된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이 늙으면 모든 것이 늙는다는 겁니다. 생각이 늙어지지 않도록 먼저 이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0살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한 남자가 10년이 넘도록 그 사실을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자기 나이가 40살인 줄만 알았던 그 남자가 줄곧 40살의 젊음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그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40살이 아니라 10살이 많은 50살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눈에 띄게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4개월쯤 지나자 얼굴에 주름이 여러 개가 생기고 점점 50살 나이 맞는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심리적으로 40살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실제로 40살처럼 살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생각 속에 나는 더 이상 젊지 않아. 최근 들어서 종종 무릎이 시려. 10년 후에는 나도 폭삭 늙겠지. 흰머리가 부쩍 늘어났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훨씬 빨리 노화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사람과 성도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10년보다 젊어 보입니다. 정말입니까? 물어봐야죠. 정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난 더 이상 젊지 않아. 무릎도 아파, 허리도 아파. 난 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급속도로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몸과 마음이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젊음을 유지하려면 나는 아직 젊어. 내 나이보다 적어도 10년은 젊어 보일 거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하라고 하면서 생각이 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가 멈출 수는 없지만 심리적 시간은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의 노화를 멈추라는 저자인 와다 히데키 씨가 정신신경과 의사로서 생각의 노화 문제를 실생활과 뇌과학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만 늙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도 늙어간다. 생각의 노화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육체의 노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생각을 관장하는 이 뇌의 전두엽은 불행하기도 가장 늦게 성장하는 반면에 또 가장 빨리 이 노화가 된다고 합니다. 전두엽이. 하지만 전두엽도 생각 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노화를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전두엽 속에서 자꾸 우리가 명령하는 것이죠. 나는 10년을 젊어. 나는 내 얼굴이 탱탱해.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 전두엽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두엽이 이 바보 같은 전두엽이 똑똑했던 전두엽이 그렇구나. 내가 지금 40살인데 난 23살이면 얘가 23살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점점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나이를 물어봐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23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3살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멈추고 싶어요. 그때 멈추고 싶어서 내 나이가 23살. 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3살. 목사님 50살이잖아. 23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시간은 멈출 수가 없지만 심리적인 시간은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복된 생각은 복된 삶을 살게 하지만 불행한 생각은 불행한 삶을 살게 한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젊은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젊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생각이 젊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렙을 보세요. 그의 생각이 얼마나 젊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할렐루야. 그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각이 어떻다고요?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지금이나 생각이 똑같다면 젊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45년 전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언제까지 살았다고요? 85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생각이 늙어지겠는데 그의 생각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에 무슨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냐고 하지만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45년을 그렇게 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가 85세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늙은 생각이 아니라 젊은 생각으로 헤브론을 나에게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누가 그의 나이가 85세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다들 나이가 들면 일하는 것이 겁나고 무섭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일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젊은 생각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는 45년 전에도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비록 그 땅이 좋은 땅이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난공불락의 성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들어갈 수가 있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고 말하면서 그 땅을 들어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생각이 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오고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젊은 교회가 되면 좋겠죠. 하지만 젊은 사람이 뭐 있다고 해서 젊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이 젊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을 내뱉고 믿음대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뒷방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대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느니라. 이런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역시 갈렙처럼 젊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불평의 말, 이런 말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몬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다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날수대로 40일을 정탐하고 왔기 때문에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리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갈렙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청년같이 살아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 나이에 85세가 되도록 내가 청년같이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이렇게 생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광야 40년 동안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면서 우리 아브라함 사라실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보세요. 인생 편하게 사셨습니까? 한 사람도 인생 편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책을 쓰라고 하면 몇 권씩 책을 쓸 사람들입니다. 이 갈렙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85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번도 편하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광야의 길이 꽃길을 걷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길에는 더위와 추위, 그리고 맹수의 위험과 곤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목마르고 굶주리고 병들고 피곤한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때로는 단순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지겨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죽고 싶어도 나태해지고 싶어도 어려움 속에서 낙심된 일이 있어도 45년 전에 주어졌던 그 말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광야에서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주어졌던 그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이 내 땅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병들고 고뇌질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몸은 노쇠하여지고 나이는 들어갔지만 그 마음은 항상 청춘처럼 젊은이처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갈렙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양몬교회를 31년 전에 심으시고 구경리와 청산과 범서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이곳에 양몬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1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살아갑시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에 일대 목사님
일대 조태호 목사님께서 이 개척하시면서 아마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지 않았을까요? 네가 밟는 땅이 네 땅이 될 거야. 구영리와 천상과 범서를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양문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구영리와 천상과 범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늙어지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지 교회가 젊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전도대원들에게는 이야기했지만 2025년도에는 구영리와 천상을 가슴에 품자고 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보자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지 않도록 우리가 구영리와 천상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자 했습니다. 구영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천상에까지 가서 한 번이라도 예수 복음 전하자고 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31년 전에도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란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양문교회는 젊은 교회, 우리 양문교회는 일하는 교회, 우리 양문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게을러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죽을 시간도 없습니다. 아플 시간도 없습니다. 방황할 시간도 없습니다. 시험 들 시간이 없습니다. 구영리와 천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구영리와 천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구영리와 천상과 범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교회는 젊어지는 교회로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몸은 늙어가고 육체의 한계는 있지만 꿈이 있는 백성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백성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는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룰 사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120세가 됐는데 아프지도 않았다 했어요. 눈이 새하얗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0세가 되니까 데려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명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오늘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꿈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말씀하셨으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또 본문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말도 갈렙이 45년 전에 꿈을 잃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을 건강하게 지탱해 줬던 비결이 뭡니까? 꿈, 사명이었던 겁니다. 나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 나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 그에게는 그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어쩌면 45년 동안 그가 죽지 않고 살아가고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들이 고령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86세, 85세인데 그동안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어요. 정말 지난번에 한번 편찮았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편찮았을 때 저희 어머니 정말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오늘 밤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만큼 기력이 쌓여졌고 몸이 많이 아프시고. 그런데 제가 평소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보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목회를 잘하는 것을 보고 천국 데려가 주세요.
늘 이렇게 부목사 때부터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했는데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플 때 담임 목사의 길을, 제 마음이 낙심될까 봐 담임 목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들이 천국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해 왔거든요. 수십 년을 그렇게 기대해 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은 천국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백성들은 젊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는 젊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늙은 교회가 아닙니다. 꿈을 이렇게 버렸기 때문에 늙은 교회입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교회에 아니면 교회에 80, 90난 어르신들이 있을지라도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젊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청춘이라는 시를 썼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60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 해서 우리가 늙은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늙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에 떨어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영감이 끊어진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라는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세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더 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20세라도 늙은이지만, 하지만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80이라도 청춘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100, 250, 800, 7,000, 14,400명의 꿈이 있습니다.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인 것입니다. 이 꿈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늙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이 늙은 백성이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는 젊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에 교회가 젊어지기로 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서로 의논하면서 2025년도에는 교회가 좀 젊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교회로 갑시다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에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찬양팀은 청년들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찬양팀이 청년을 맡겨하고, 그러면 장년들은 뭘 하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가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년들은 우리 젊은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아브라함 사라까지, 청지기셀까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성권 장로님에게 오늘부터 선착순을 받을 테니까 빨리 지원하지 않으면 금방 끊어질 수 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우리가 젊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늙은이지만 어느 누구든지 성가대에 지원하는 거예요. 찬양팀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젊어지는 겁니다. 오후 예배도 바꿨습니다. 이제 셀 모임은 교회에서 하지 않고 가정으로 밖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오후 예배는 찬양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후 예배를 그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변화해야 됩니다. 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생존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이 산지를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80이 넘으신 분들도 지금도 성가대를 서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성가대에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교회가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들어간다고 해도 마음의 나이는 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늙은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늙은 것이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늙은 것이고, 생각이 늙었기 때문에 늙은 것입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과 말씀과 도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맨발의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맨발의 청춘 같은 교회, 우리 양문교회를 2025년도에 반드시 사용하여 주셔서 구영리와 천상과 범서의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꿈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젊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 영원 구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영리와 첨상과 범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하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를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분 들어가서 거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모든 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연호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란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고 이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꿈이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 250 아버지 하나님의 800칠정 14,400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14,400명의 꿈을 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주여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젊은이에게 우리가 이
2025년도부터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비전을 붙들고 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 가장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땅, 이 산지를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젊다고 젊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젊은 교회가 젊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주셨사오니 구원과 천상을 가슴에 품고 범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며 나갈 때에 이 산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젊은이의 꿈을 꾸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젊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 예쁘죠. 예.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 우리 꾸민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고 교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해 주시고 방문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면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 어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 연시 성탄 전야 축하 발표회, 성탄 예배, 송구 영신 예배, 그다음에 주일학교 신년 주일 예배 및 공동의회와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까지 한번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력 안 가신 분들 원력 가져가시고요.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또 뽑았는데 많이 또 못 뽑으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사모한테 많이 또 뽑아가시고 한번 또 더 뽑으시기 원하시는 분들도 또 뽑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동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 가게 된 우리 지영란 집사님 함께 이제 축복하면서 우리가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영란 집사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드님 옆으로, 아드님과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아드님 옆으로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드님 옆으로 이제 이사 가게 되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 참 재미있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인데 우리 축복성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아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집사님이셔서 참 행복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아니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지영란 집사님,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아드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도 만나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교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기도 가운데 교통함이 있을 때 영역으로 강건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영란 집사님 가서 기도팀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좋은 또한 구육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이 아버지 살아온 여생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허창영 집사님과 제 인자 우리 권사님, 그 자리에서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마치고 저를 좀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알리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소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기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영란 집사님께서 그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날로 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또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건축헌금과 1,000번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사랑하는 자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가정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